예, 이게 직업 선택, 지금까지의 그 원리들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해서 평생 직업 설계를 하는 그 성경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한번 7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에게도 필요한 거고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평생 직업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분야를 얘기했습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는 그 사람들의 그 방법은 이 조사로 나오더라고요. 왜 당신이 이 회사를 선택했습니까? 신입사원 그 연수에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여러 회사죠. 그러니까 여러 회사 직원들을 모아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4명은 연봉 때문에 이 회사를 선택했다. 그러고요. 또 안정성, 발전성 비슷한 얘기 같아요. 이런 사람이 한 3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몇 가지 이유들, 이런 이유들이 이제 그 회사를 선택한 그런 그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 세상의 원리는 있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원리가 이제 어떤 게 있을 수 있겠나? 이런 이제 7가지로 정리를 해보는데, 세상은 뭐 이렇게 연봉 얘기 많이 합니다. 헤드헌터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고객 중에 그런 사람이 있대요. 10억만 더 주면 옮긴다. 이게 모토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옮겨주고 하는 거 이거 하는 것도 그 피 지불하고 돈 드는 일인데 뭐 4개월 지나고 또 다른 곳 옮겨갔는데 연봉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옮기고 뭐 자기들은 뭐 돈 벌어서 좋은데 그런 사람 반만 떨어진대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많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 경력 쌓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15만 더 주면 옮긴다. 돈이 선택의 기준인데 우리가 가지는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누구랑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 손으로 수고하여 쓰는 일을 하라. 또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너에게로 버리라.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죠? 선한 일.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 당연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에요. 우리 직업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창조세계의 창조의 대리인, 지상의 에이전트로서 우리가 하는 역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은 그 일을 갖다가 관리하는 그런 일이어야 하니까 당연히 이웃의 유익을 끼치는 일이어야 합니다. 악한 일은 피해야죠. 악한 일은 피해야 합니다. 건덕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 법적으로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에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회에 이제 한 집사님이 가서 이제 그 일을 하고서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그 일을 하게 동참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한 10년쯤 돼가지고 교인 한 100명 가까이 되는, 여러분 10년 교회 개척해서 10년 지나가지고 교인 100명 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피땀 흘려 된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 큰 교회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 교회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교회가 문을 닫더라고요. 뭐 어쩌면 좋습니까? 자기가 일을 가지고 옆에 사람 데리고 와서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시키면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고 나도 돈 벌고 그 사람도 돈 벌고 뭐 이래야 그 직업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그 흔히 연봉 많이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런 연봉 많이 받는 사람은 1%래요. 그리고 70%가 넘는 사람이 월급이 하나도 없대요.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이 일에 관계돼서 뭐 한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뭐 모든 게 그렇진 않겠지만 건덕에 문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러브호텔을 운영하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분이 자기 직업에 문제가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했대요.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자기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하고 눈을 안 마주친대요. 혹시 아는 사람 들어왔는데 아는 척 하잖아요. 다시는 안 온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또 가족 데리고 오는 그 아이들이랑 같이 오는 가족이 오는 사람 보고 아이고 이거 TV 켜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 들고 말이죠. 이게 자기 직업의 문제들이에요. 이거 성령님이 주는 생각 틀림없죠. 예수 안 믿을 때는 그건 몰랐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더래요. 여기는. 어떻게 해야 그 러브호텔을 주님께 하듯이 할 수 있을까요? 객실에다가 성경책 하나 하면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기는 방법이 없대요. 믿음도 부족하고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결국 팔았대요. 결국 당장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뭐 떠오르지도 않고 방법도 없어서 그걸 저금해 두고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하세요. 이분은 택시 운전을 하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있고 생활비가 쪼들린대요. 과거에는 꽤 괜찮게 살았는데 근데 마음은 편하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줄 기대하고 있대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 선한 일을 택하는 그런 원리를 스스로 깨우쳐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나오는 직업들 중에서 미국에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미국에, 우리나라 통계가 아니고 미국 통계인데요.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 어떤 걸까요? 중고차 세일하는. 어떤 거짓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물건은 이 사람한테 이런 가격으로, 저런 가격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직업이 가장 많아요. 두 번째가 보험 중개인이래요.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 근데 거짓말 안 하는 직장인이 있습니까? 드물죠, 그죠?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 한다 그러는가, 그런 내용을 책도 있던데. 어쨌든 이 거짓말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이상론은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어요. 아까 이제 거짓말 하니까 광고업 생각하셨죠? 카피라이터인 형제가 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질문을 했더라고요. 자기 사수가 그런데요. 너 진짜 광고쟁이가 되려면 진짜 카피라이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뻥튀기를 잘해야 된다. 예를 들어 샴푸 광고를 한다 그러면은요. 그 성분, 예를 들어 콜라겐 이런 성분이 이게 두피 건강에 도움 안 되는 거 만든 사람도 알고 있고 자기도 알고 있대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는 이게 뻥튀기래요. 이거 해야만 광고로 성장할 수 있고 진짜 광고쟁이 될 수 있다 그런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이렇게 평생 거짓말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민감한 문제, 예민한 문제를 마땅히 상담해줄 그런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카피라이터가 그렇게 해야만 광고 카피를 제대로 쓸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형제님의 그 사수가 잘못된 편곡을 가르쳐주는 거지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배우지 말고 샴푸 광고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 샴푸 5번 써보고 카피 쓰면 형제님은 10번 써보고 20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정도를 걸어서 그렇게 일을 배우십시오.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 못드렸네요. 마땅히 할 수 있는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일이 되는 건 아니죠. 이런 일도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택하는 기본적인 그런 직업 선택의 원리로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이겠습니다. 이런 직업들, 피해야 할 직업들이 있죠. 이런 직업들을 피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불안 공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기대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니와 망함을 듣는 자는 공평히 만들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흥분을 면치 못하리라. 이건 뭡니까? 땀 흘리는 일을 택해라 하는 거죠. 방탕은 이제 이 로또 대박을 얘기하는 건데 대한 사람 대박으로 이게 나라 망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요즘 그 인터넷 안에 이 복권 이런 거 참 심각합니다. 제가 어제 수요일날 저기 포항 있다가 왔는데 아침에 이제 자고 아침에 그 세미나하는 곳에 가다 보니까는 로또 4번 된 곳. 이렇게 다니면서 2번 된 곳은 몇 군데 봤거든요. 근데 4번 된 곳은 처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4번씩이나 그 집에서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로또뿐만 아니고요. 이 지금 그 운동선수들은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인터넷 안에 이런 그 도박 사이트가 이게 지금 상상을 초월한대요. 참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 우리는 땀 흘리는 일을 특히 해야죠.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공짜를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7살, 9살 때 그때 이제 제가 복권 당첨이 돼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 됐을까요? 맞춰보십시오. 8만 원. 좀 더 쓰십시오. 50만 원 돼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로또를 하거나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했으면 창피해서 그 비밀을 꽁꽁 쌓은 거 있지 목사가 어떻게 체면에 얘기하겠어요? 그 LG 카드요. 그 LG 카드가 과거에 어려울 때 그때 그 무렵 얘기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 사은 행사로 이렇게 카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무작위로 추첨해가지고 주는 게 있대요. 제가 그때 3등인가요? 꽤 등수가 높은 거였어요. 50만 원이.
그 세금 얼마 되는지 아세요? 알아놔두세요. 22%대입니다. 50만 원에 22%, 11만 원을 세금 떼더라고요. 굉장하더라고요. 복권 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떼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39만 원이 당신의 결제부대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우편물이 왔더라고요. 제가 놀래가지고 그때 이제 ARS, 전화 ARS 눌러봤더니 들어왔더라고요. 복권 39만 원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그때 우리 딸아이가 유치원인데 요즘에 유치원 비용이 많은데 그때 이제 우리 딸아이 2달치를 한꺼번에 내는데 등록금이 32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게 없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내나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딱 알아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32만 원 내고 그리고 그 감사헌금 하고 11조 하고 이러면 39만 원 딱 맞더라고요. 어떻게 정확하게 금액을 맞춰가지고 주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는 핸드폰을 붙들고 하나는 전화기를 붙들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멘트도 똑같아요. 했던 말 어떻게 똑같이 하나 모르겠어요. 곰한테 했던 말을 갖다가 이모한테 똑같이 하더라고요. 막 전화기를 뺏고 야단을 치고 우리 큰아이는 그때 인터넷 안에 뭐 이렇게 경품 나오는 이런 걸 뒤지더라고요. 작은 아이랑 이렇게 가게를 가는데 땅바닥을 보고 가요. 돈 떨어진 거 있나 본데요. 7살짜리 애가요. 애들이 이렇게 붕 떠가지고요. 간단히가 보이더라고요. 좀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금요일이었는데요. 주일날 저는 몰랐는데 오후 예배쯤 되니까 사람들이 저를 붙들고 난리예요. 한턱 내라고요. 복권 당첨시라고. 근데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저 집은 정기적으로 뭐 복권을 사나 보다 그런 줄 알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설교를 하고 싶더라고요. 설교 아닌데 이거 좀 이렇게 변명을 좀 하려고. 그래서 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얼굴이 벌게가지고 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제 아이가 아주 그냥 창피해가지고요. 좀 말릴 수가 없대요. 입을 막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한 500명 모이는 교회에 뭐 그냥 사람들이 저한테 그냥 몇 사람이 그러는 거 보니까 소문 다 난 것 같아요.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랑 의논을 해가지고요. 그 돈을 끝내 그렇게 쓰지 못하고 요긴하게 쓰지 못하고 39만 원에 만 원도 못해서 선교사님 성경하는 부자에다 입금을 해가지고 통장 정리를 했어요. 해가지고 입고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 오셨던 안식로 오셨던 그 선교사님한테는 방법 보이지.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왜 자기들하고 의논도 안 하고 함부로 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하고 그 약속하고 확인도장까지 찍었어요. 근데 그 아이 데리고 있던 분들이 그냥 가버리셨나요? 미안해서 그러니까 아이들 시끄러운 소리 달리는 제가 좀 괜찮은데 그냥 고처럼 오셨는데 가버리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 사행심이 더 잠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요. 정말 제 인생에서 중요한 공부였습니다. 이 공부가. 공짜를 7살, 9살 아이들이 그렇게 환장하더라고요. 39만 원 돈 들어온 거 그거 가지고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하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환장을 하더라고요. 이 공짜 좋아하는 심리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서 가지는 건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구나 싶어가지고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게 그겁니다. 우리 세계를 위해서 이래야 되고 사람들은 불러서도 대박의 꿈을 꿉니다.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 하셨죠. 그 시리즈로 여러 번 나오고 많이 팔린 책이죠. 이거 참 나쁜 책입니다. 그 책이 얘기하는 핵심이 뭔가 하면요. 당신이 자식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돈 버는 거 가지고는 평생 존경 못 받는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돈이 돈을 벌게 해라. 금융업,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자식들로부터 존경받는다. 핵심이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1차 산업, 2차 산업에 땀 흘리는 그런 일이 없이 3차 산업, 금융산업이 혼자 설 수 있습니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부추깁니다. 잘못된 모습이죠. 이런 풍조입니다. 세상은 거기에 환장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부분, 땀 흘리는 이런 노력하는 일에 내 직업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이 부분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돈 버는 일이죠. 돈 버는 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데도요. 청년 구직자 중에서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부모에게 용돈 다 쓰는 사람을 캥거루족이라고 그러는데요. 구직하는 청년들 중에서 40%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거 말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해가지고 용돈 다 쓰고 이 작은 일이라도 시작을 일단 해봐라. 2년, 3년 직업 없이 그냥 구직만 하지 말고 마음에 좀 덜 드는 곳이라도 가서 한번 기회를 봐라 하는 얘기를 꼭 합니다. 돈 버는 일을 배우는 거죠.
경제적 소득이 선택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나라 오늘날의 이 문제가 뭐냐면요. 대학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80몇 프로 그럽니다. 거기 좀 허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70몇 프로 됩니다. 왜 80몇 프로 그러는가 하면, 서울대 붙은 아이들이 연대 붙고, 고대 붙고, 서강대 붙고, 한양대 붙었는데, 그런 아이 많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5군데, 6군데 붙는, 한 학교에서도 3군데 붙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게 통계가 다 나가더라고요.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주차장에 가면은 1년 내내 커다랗게 붙여놓은 거 있거든요. 김희준 목사님한테 한번 따지려 그러는데, 거기에 써놓죠. 서울대 20몇 명, 연고대 70몇 명, 80몇 명, 90몇 명 써놓죠. 근데 그 호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올해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2012년 2월 매출 기준 그래 놨더라고요. 2월 기준하고 3월 1일 기준하고 달라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통계는 70몇 프로 그럽니다. 그래도 높은 편이죠.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미국이 63%요. 일본이 50%래요. 스위스는 19%입니다. 고졸 학생인 대학 입학하는 비율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한 70%가 대학 진학을 하는데, 실제로요, 대학 졸업생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35%밖에 안 된대요. 오늘날 실업의 이유를 아시겠죠? 대학 졸업한 청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노는 이유를 아시겠죠? 바로 그런 원인이 있거든요. 그런 원인이 있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이 경제적 소득이 좀 적더라도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직장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있어요. 교사, 사회복지사 월급 적은 편이잖아요. 사회복지사 같은 직업은 꽤 많이 알려진 직업이죠. 인지도가 높은 직업이잖아요. 근데 연봉은 상당히 낮아요.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교사도 그렇고요. 출판사 직원들 급여 작죠. 근데 전문직,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돈 많이 벌던가요? 전문직들이 많이 벌죠. 변호사, 의사. 그 통계 보니까는 도선사, 이게 연봉 1위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도선사가 뭔지 아시죠? 큰 배들을 항구에 접안시키는, 또 이렇게 항해할 때 그 항로 안내하는, 이게 이제 선장 경력 몇 년 이상 뭐 이런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아무나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늘 배 위에 타고 있어야 되잖아요. 땅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월급 많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이렇게 전문직들이 더 많이 봅니다. 근데 소득이 직업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목사들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사는 거죠. 또 그래야 하고요. 한국계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삶을 포기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목회자의 중요한 헌신, 중요한 소명 중에 하나가 긍지와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과거 양반들이 냉수 마시고 있으시는 거랑 비슷할까요? 그런 허세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수준, 천국 상급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그런 절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소득이 모든 것 직업 가치 결정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경영이 결정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호텔 경영학과 나와서 켄싱턴 호텔의 마케팅 분야에서 10한 2, 3년 일했죠. 그 분야를 개척해가지고 했던 분인데, 저랑 이제 나이도 비슷한 사람인데, 그 딸이 저희 아이하고 같은 나이고, 뭐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호텔 사목을 했거든요. 켄싱턴 호텔에서 만나고 있는데, 어느 날 퇴사를 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왜 퇴사를 했는가? 그 아이가 자폐 증상이 있거든요. 그 특수학교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앞으로 10년, 20년 이 일을 계속해가지고 받을 그 급여, 오를 급여 이런 거 생각하니까 자기 딸을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겠더래요. 그래서 자기 평생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공부하고 10몇 년 일한 그 직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외국계 보험회사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여기 서울에 어디에서 전에도 부지점장 이런데, 마침 또 제 모교의 후배가 그 친구랑 같은 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런 거 있죠. 원탁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1억 원 이상인가요? 우리나라는? 하여튼 그 클럽에도 들고 연봉 많이 받는 그런 한다고 해요. 그 형제가 이런 생각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재정의 어떤 걸 따라서 옮겨간 거죠. 이런 설계 해야죠. 이런 설계에 따라서 직업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돈 버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거는 뭘까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봉이라. 어떤 일을 택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일을 택해야 돼요. 좋아하는 일을. 3D가 있는가 하면 3E가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고 별로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의사였다가 요리사가 돼서 일식당을 연 사람이 있습니다. 신문기자가 찾아갔어요. 신문에 크게 났죠. 고대에 졸업한 의사였는데, 아니 당신은 왜 의사도 이렇게 안 할 거면서 엉뚱하게 의대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사람 한 사람 떨어뜨렸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그 부모님이 의사고 줄 서서 의대를 들어갔는데 이 의사 공부하고 힘든 공부 마치고 의사 면허 받고 의사 하는데 환자들 진료하고 이렇게 환자들하고 지낼 때 별로 즐거움이 없대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회를 한번 떠볼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생선에다가 회칼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몸에 전율이 오더래요. 환자들 몸을 만질 때는 별로 즐거움이 없는데 같은 고기인데 표현이 참 재밌어요. 같은 고기인데 그거에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분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기회비용을 잃어버린 거죠. 한 사람이 이렇게 전문직 의사가 됐다는 거는 자기도 비싼 등록금 내고 했지만 자기도만 투자된 게 아니죠. 사회에서 제공한 비용이 많이 있고 또 그 기간, 의사가 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기회를 주는 거, 안철수 교수 얘기하는 대로 그 기회를 주는 거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 노력에 비해서 그 기회비용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비난받아 마땅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선망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 직업 포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다는 점에서는 칭찬받아 마땅하더라고요. 의미 있더라고요. 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 여러분 지금 뭐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녀들에게 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도록 좀 그렇게 하세요. 젊은 날에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그 일에서 즐거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정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 직업 정보 안에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거 가지고서 찾아볼 수 있겠고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 이 사람은 인생이 참 실패가 많았죠. 아버지 따라서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데 신학교 입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탄광 지역의 견습 목회자가 됩니다. 정말 예수님 같이 사역했습니다. 근데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면직을 당해요. 그래 이제 할 일이 없어서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거든요. 10년 그림을 그리는데 평생 그림 한 점 팔았어요. 이 그림을 판 게 아니고 이게 유명한 그림이죠. 연례정의 해바라기.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자기 귀를 자릅니다. 결국 곤충자살을 하게 되죠. 이 그림 팔았어요. 이 그림. 이게 이제 붉은 포도밭이라는 그림입니다. 붉은 포도밭. 이 사람 그림 치고는 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그림입니다. 이거 이제 진짜 그림 보고서 이제 사람을 찾으면 참 재밌습니다. 24명 있습니다. 조그만 사람들까지요. 근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그러는데 포도 수확을 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 400평이 팔았어요. 400평. 근데 죽기 전에 자기 동생이 생활비로 한 달에 100프랑 보내줬거든요. 별로 비싼 돈 아니죠. 나머지 800여 점 유화. 우리나라 사람이 이 사람 그림 가지고 있대요. 진짜 진품이라는 게 밝혀졌고 이게 소득이 경매에 오르면은 당장 3천억 원을 헛간다. 이 사람 그림 상당히 비쌉니다. 많은 그림 이거 웬만하면 1,000억, 700억, 800억 이러거든요. 근데 이 그림 한 장 팔았어요. 그럼 그 가족들이 그러면은 그런 혜택을 받는 거 아니요. 자기 동생이 1년 뒤에 죽고요. 참 가족들이 참 힘든 일 많이 겪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춤추고 그 덕은 재주는 이 사람이 넘고 이 떼놈이 돈 벌어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다 그러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 인생 실패일까요? 실패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감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빈센트 반 고흐 좋아하는 분 계세요? 저 같은 사람이 좋아하거든요. 저는 미술 문외한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녹적 생명이고 우리 아들도 그래요. 이게 유전되더라고요. 녹적 생명은 딸에게는 유전 안 되는데 아들에게는 유전됩니다. 그럼 미술을 알겠어요? 미술 성적도 안 좋았고 그림도 못 그려고. 근데 이 사람 인생에 빠져가지고 도록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책도 한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그 책 한번 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실패 아니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너무 불합격이 됐대요.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지나치게 공상적인.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GPS 아시죠? GPS. 이 GPS가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거예요.
한 100년쯤 지나고 나서 상용화되는 그런 원리를 이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공상적이라 그러죠. 실패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마이클 조던이 고교 농구부 오디션에서 떨어졌어요. 키가 작아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키 클 거 기대하면서 낮이고 밤이고 밤에 불 켜놓고 농구합니다. 기적적으로 키가 1년 만에 13cm가 자랐습니다. 그게 지금 마이클 조던 키래요. 그래서 다시 농구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했죠. 월트 디즈니가 어떤 프로젝트를 완수하려고 대출을 받는데 300에게 은행이 거절했대요. 지점장이 어떤 사람은 그러더래요. 당신 이거 안 되는 거다. 내가 이거 많이 봐서 아는데 이거 안 된다. PF 대출 문제 많잖아요. 그런 거 그랬죠. 근데 결국 돈 얻어가지고 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일까요, 이게? 디즈니랜드 건설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사람 이제 죽고, 이 사람 이제 개장할 때 죽었거든요. 아내가 이제 있는데 기자가 그러더래요. 당신 남편이 이때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아내가 그러더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이미 이 디즈니랜드를 이미 봤습니다. 지금 여기 없어도 이미 봤습니다. 꿈 가진 사람은 이렇게 꿈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더라고요. 이게 실패 아니에요, 결코. 정약용이요. 19년 동안 유배 생활합니다. 서학을 했다는 이유로 19년 유배 생활을 하는데요. 근데요, 이거 왜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가? 보통 서학 이런 이유는 4, 5년 지나면 해배가 된대요. 다른 사람도 그랬고요. 근데 이 정약용, 정약전 이 형제만 그렇게 안 됐거든요.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그 당시 정승 때문에 그랬습니다. 암행어사 시절에 저희 개성 이쪽 지역에서 비리를 서영고의 유림 비리를 갖다가 보고를 했어요. 올라가다 차단이 됐죠. 그러면서 집요하게 미움받습니다. 결국 서영고라는 사람이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해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중앙관직에 못 올랐습니다. 실패했을까요? 정약용 인생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서 자기 제자들하고 함께 500여 권의 실학을 집대서 한 저술을 남기잖아요. 바로 그런 일, 그것도 실패하는 이 도스토옙스키요. 이 사람 사형 감면된 후에 젊은 시절에 29인가요? 반시제 운동을 하다가 황제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 직전에 말 타고 황제 직사가 달려와서 사형 감면, 시베리아 유형 생활. 근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요. 미친 사람들이 있대요. 자기 동료들 중에. 근데 그걸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소설을 구상하고 소설을 써요. 그래가지고 소설을 남깁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도박병이 있었어요. 도박병입니다. 이 사람 소설이 엄청나게 분량이 많고 이만큼이거든요. 왜 이렇게 소설을 많이 썼는가? 도박하려고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런 사람, 좀 부담스러운 삶을 살았죠. 근데 이 사람이 의미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을 철학하는 사람들, 사회학하는 사람들, 문학하는 사람들, 이 사람의 전집을 갖다가 다 읽어보는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대요. 혹시 도스토옙스키 전집 다 읽으신 분 계세요? 저는 이거 다 사놨어요. 다 읽지는 못하고. 사놨어요. 한 20만원 들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사놨는데, 제가 전에 이 사람 책 많이 읽었습니다. 백치, 까라바조 부가의 형제들, 웬만하면 읽은 것 같아요. 영원한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만큼 두꺼운 거 사나워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책이 복잡한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름이 17글자, 19글자예요. 치프, 이렇게 끝나는. 세상에 상하로 된 것 2권을 끝부분을 읽어가는데, 이름이 누구지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이름이 길다 보니까 한 7, 8글자 되는 중간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애칭이 있어요. 한 사람 이름이 3가지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이 사람 이름, 이 사람 중간 이름 이렇게 써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책갈피로 해가지고 읽거든요. 그래도 헷갈립니다. 그래도. 이제 소설을 왜 이렇게 쓰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있더라고요. 조금씩 읽거든요. 조금씩 읽어가지고 몇 권 읽었나 모르겠어요. 5권 읽었나 6권 읽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언젠가는 이게 빠져가지고, 뭡니까? 자전거. 헬스클럽에서 자전거 타면서 이거 읽다가, 이거에 빠져가지고 한 30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1시간을 했어요. 엉덩이가 아파 죽는 줄 몰입해요. 어떤 부분에는 그냥 빠져가지고요. 특히 개가 이렇게 막 짖고 이렇게 덤비는 이런 장면에서는 정말 제가 거기에 몰입하더라고요. 그럼 뭔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 작품을 갖다 중요시 여기는 뭔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 사람 작품 기본적인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이제 죄아벌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 드러나 있죠. 바로 그런 결코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거 보고서 그러지 말고 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즐거운 일, 그런 일을 하게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초등학교에서요, 신입교사 몇 명이 왔는데, 이 선배 교사가 이제 밥을 사줬대요. 밥을 사주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왜 아버지 선생님은 왜 교사가 되었나? 이걸 이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대답을 했답니다.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답이 똑같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교사가 됐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돈 벌려고. 돈 벌려고. 교사는 돈 많이 못 벌잖아요. 방학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예상을 못 하시는군요, 전혀.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엄마가, 아이고, 왜 안 나오지? 대답이 뭔가 하면요. 엄마가 아니 첫 번째 사람 물어봤을 때 엄마가 그러라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 두 번째 대답을 달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엄마가 대한민국 그 딸 가진 엄마들은 자기 딸은 교사가 되기를 바라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문제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는 의상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스킬드,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는요, 잘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일을 하게 해요.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해야죠. 근데 열심히 노력해도 그 일을 일정한 수준만큼 잘하지 못한다. 이것은 내가 잘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의사가 아닐 수 있어요. 잘하는 일 효율적으로 하는 거 필요합니다. 잘하는 일 하는 거 필요합니다. 슈퍼스타 감사용이라는 영화 아세요? 삼미 슈퍼스타즈의 감사용 선수가 있었는데 왼손 투수였죠. 왼손 투수였는데 이제 그 삼미 무슨 강 삼미철강인가요? 거기에 직장인이었는데 동호인 야구 하다가 이제 왼손 투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파견형식으로 가가지고 이제 일을 투수를 하면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도 선발 투수가 되고 싶은 거죠. 선발 투수가. 선발 투수 아무나 하나요. 그런데 이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약간 감독에게 묻습니다. 감독에게 묻는데 왜 그럼 저를 뽑았습니까? 근데 박 감독이 얘기합니다. 박 감독이 뭐라 그러냐면 너를 뽑았지만 선발로 쓸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어떤 위치에서도 최선을 다해. 그게 프로야. 여러분 선발 투수가 있는가 하면 중간 게트가 있잖아요. 세이브하는 투수가 있고요. 뭐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박찬호 선수처럼 이렇게 선발을 좋아해요. 근데 선발만 의미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분야든지 내가 잘하는 분야, 내가 잘하는 일 찾는 거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일이죠. 또 하나 이제 할 거, 이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려고 사람에게 약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려고 하라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필요한 일을 택하는 거죠. 필요한 일. 여러분 요셉이 이력서를 써본 적 있습니까? 자기 원하는 일을 해본 적 없다는 얘기예요. 시키는 일이에요. 가업이 목동이에요. 목축했습니다. 노예 일을 했어요. 끌려가서. 죄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일했어요. 총리 하고 싶었겠습니까? 감옥에서 한 3년 지낸 사람이 세계 최대 최강 제국의 그 총리 자리에 올라서 일하고 싶었을까요? 그거 억지로 하게 된 일입니다. 근데 성경 최고의 비전너리, 꿈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우리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비전은 내 야망이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꿈의 사람일 수 있어요. 필요한 일, 맡겨진 일을 하는 게 의미 줄 수 있습니다. 그 수의학과, 몇 년 전에 그 황석 박사가 있던 서울대 수의학과의 졸업생이 39명이었는데 39명이 다 애완동물 전공을 택했대요. 요즘 추세죠. 그러면 소나 돼지나 닭이나 얘네들은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문제는 거기서 생기잖아요. 구제역, 광우병, 조류독감 보세요. 문제는 거기서 생기잖아요. 이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계. 심혈관계통 이렇게 박동기 하는 그런 거, 산부인과 수술을 늘 하는 그 외과 의사, 외과, 일반외과 이런 데는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한대요. 지금 수입을 생각합니다. 의사를. 저기 강원도요. 강원도 뭐 벽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맹장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3군데인 거 아세요? 그 넓은 강원도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 어디 뭐 경북 어디도 뭐 산부인과 뭐 분만하는 수술 제왕절개 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돼. 정말 그렇더래요. 그 점점 그런 게 인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회계일을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그러지 급여도 적고 단순한 격리를 안 하려고 그러고요. 특히 이제 격리 파트를 책임질 책임자 남자 직원을 구하는 게 힘들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비, 업종 그런 데 기회를 볼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직업 선택, 유망한 직업 10개, 20개 이런 것들이 신문에 가끔 나는 데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요. 환경, 에코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20개 하면은 한 2개, 10개 하면은 1개 꼭 들어가거든요. 이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이름을 복잡하게 해놔서 그렇죠. 뭐 청소, 분뇨 처리 뭐 이런 일이에요. 그런 게 장래 유망한 직업으로 꼭 한두 개씩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깊이 하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꼭 필요한 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된 일이거든요. 거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블루오션 이론이죠.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박터지게 싸우는 레드오션이 아니고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그런 이 필요한 일 택하는 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이죠. 복음 전하는 일. 목사만 복음 전하는 거, 선교사만 복음 전하는 거 아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세속 직장에서도 우리는 전도사역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인지 그렇습니다. 전도사역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 위해서는 내 분야의 능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최근에 팀 티보 얘기 유튜브 나온 거 보셨어요? 많이 보셨습니까? 제가 보여드릴까 하는데 보신 분? 몇 번 안 계시네요. 그럼 보죠.
어떤 목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직업의 능력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드러낼 그런 용기 가지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잖아요. 박주영이 기도하는 거하고 사뭇 다르거든.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개명 얘기 잘 아시죠? 직업선택 10개명. 이 얘기 우리가 잘하는 얘기인데 이것에 감동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사람인데 조선일보에 나온 김혜영 씨 아세요? 134cm라 그러던데요, 키가. 이 뭐 들으셨어요? 이제 그 검색하셔가지고 김혜영 검색해 보시면 그게 아침 방송 나온 것도 있고 이 사람이요 나이는 저랑 비슷합니다.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술 취해서 딸 낳았다고 벽으로 밀쳐가지고 허리 장애가 있어가지고 키가 134cm. 어머니는 그렇게 때리고 아버지는 열 몇 살 때인가요? 아버지는 그 고물 줍는 그 일 하시다가 자살해서 그러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는 정신분열증이 있으시고 우울증이 있으시고 이래가지고 이런 몸으로 이제 동생들 돌보고 그리고 직업학교에서 이제 그 일을 합니다. 편물 아시죠? 편물하는 기술 가지고 장애인 세계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지다가 29인가요? 그때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그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개명을 봤죠. 거기 어떤 얘기 나옵니다. 가장자리로 가라. 황무지로 가라. 단두대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반대하는 것,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곳으로 가라. 근데 선교회 회고에 아프리카 보츠와나라는 곳에서 편물 기술 평신도 선교사를 모집을 한대요.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서 거기 갑니다. 14년간 거기에서 지냅니다. 시간 지나다 보니까는 함께 갔던 선교사들이 떠납니다. 자기는 이해는 되더래요. 아이들 커가지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이들 교육시키기 힘들지 떠나가더래요. 남은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도 짐 싸서 오려고 그랬대요. 근데 아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다음번 시험 볼 때까지만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게만 해달라 그러대요. 근데 그 아이들 몇 명 데리고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또 그 학교를 임명받아서 그 교장 역할을 하면서 결국 이제 14년간 그 학교를 세워서 한 80명 되는 졸업생은 400 몇십 명 되는 이제 그런 학교를 읽었는데요. 또 지내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가 잠자고 있어도 일이 된대요. 또 뭐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이 사람한테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미국의 나약 칼리지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교 대학원에 이 사회복지학과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면서요. 거기 이제 1년 어드밴스드 코스 1년 단기 과정 이제 대학 등록금 2년치에 해당하는 금액 등록금 내면서 하는 이걸 이제 공부를 해서 석사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 얘기요. 돌아와서 이제 지금 그거 할 때 자기는 론 받은 것도 없대요. 청년교회 청년들 어디 청년부에서 생활비로 500불씩 매달 보내주기도 하고 뭐 5,000불씩 매달 매 학기 때마다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비싼 등록금 내는 곳에서 공부를 마실 때 그리고 이 사람은 한국에 왔더니 이 복지기관에서 책임자로 올랐던 거예요. 거기 안 가고 이게 내가 받은 거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날 도와서 일을 하게 했으니까 월급 안 받고 일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네팔인가요? 어디에 거기에 이제 편물 기술이 필요한 그곳에 이제 하고 제천 어디에 그 청소년들 그 소년원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월급 안 받고 한다고요. 이 책을 썼어요 최근에. 그래서 잘 쓰더라고요. 학력은 초등학교 검정고시로 공부했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잘 팔리면 좋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책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서 저희가 월급 안 받고 일하고 싶대요. 제가 지난 10개 공부를 사가지고 선물 주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선물 좀 주고 그랬나요? 아니요. 제가 다음번에 제가 이 책 2권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선물 드릴게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추첨하기 전에 여러분 사서 보십시오. 김혜영 그래가지고 검색하면은 나오는 책입니다.
크리스천이고요. 그 교회에 가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자기를 감싸주더래요. 교회 사람들이. 거기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결국 했죠. 여러분이 이 멋있는 삶의 이런 그 결단을 하게 된 게 바로 거창고등학교의 직업등록 시키면 바로 그거더라고요. 또 풀문 농업고등기술학교 충남 홍성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게 농고가 아니고요. 이게 대안학교인데 역사도 한 4, 50년 오래되고 훌륭한 선배도 많은 학교거든요. 여기에도 직업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직업 설계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합니다. 이건 그 같은 목표고요. 준비는 길수록 좋다. 3년 공생애를 위해서 30년 준비했다. 신선한 시각이에요. 학교는 준비기간이다. 직업을 통해 일생 배워야 된다. 수입 명예보다 이웃 사람을 얼마나 실천할 것인가 기준으로 해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 힘든 곳을 큰 틀을 생각해라. 새로운 길을 개척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직업을 찾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직업 선택, 평생 직업의 설계에 가지고서 우리의 직업을 소명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취업에 대한 걱정 많이 합니다. 취직을 하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할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그런데 취업에 대한 걱정보다 더 중요한 건 직업에 대한 준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직업으로 부르셨고 지금까지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이 뭔가 생각하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아팠고 정말 죽을 만한 고통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수긍하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평생 직업 설계를 통해서 우리의 직업 소명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할 강의는 마쳤는데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것이나 있으시면 지금 나오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